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면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일 동안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새롭게 되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흘러들어 소망으로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연속성 속에서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삶의 구호가 아니라 삶의 현실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저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죽은 이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설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삶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동역을 통하여서 그 세상을 이 땅에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전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지만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유지해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예배하는 자로서뿐만 아니라 예배가 곧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꿈꾸시는 이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상적인 사회 환상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새벽 시간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명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약육강식의 논리를 우리는 은연중에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 없어지는 곳입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곳이고 약육강식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더 이상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것이 현실이 되느냐면 그때입니다. 6절 말씀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실은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자체가 사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갈등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큰 갈등이 있는 나라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사적으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쌓아 올렸던 담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생태 전문가인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 중에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계의 모든 동식물을 다 뒤져보면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동식물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적자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을 통해서 강한 자가 살아남은 것이 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렇게 손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또한 이 종의 다양성, 숲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숲이 파괴되어지면서 수많은 종의 다양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곧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을 때 해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밭에 식물을 심을 때 콩을 심을 때가 있고 뭐 다른 어떤 작물들을 심을 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계속 심게 되면 지력이 쇠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병충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충해에 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 생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지구는 핵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벌과 나비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벌과 나비를 찾아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벌과 나비가 사라지게 되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수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 자연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 수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세대 간의 극명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을 향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오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흑백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모든 것을 다 좌우로 보고 흑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2030 세대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계속 폭발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해서 무려 6천 종의 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살고 있다라고 이 최재천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마을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가게 되면 크게 갈등이 없고 편안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멀리 보면 자멸하는 길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 되는 그런 그 환상을 꾸며 그런 꿈을 꾸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벌과 나비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벌과 나비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마침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세상은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령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래서 생령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마치 벌과 나비가 그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은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 들어가고 일터와 마을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생기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어떤 경제적인 부와 다른 어떤 거대해지는 그런 마을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이 정말로 생동감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만의 비전이 아니고 다음 세대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몇 년 전부터 제게 주신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맞춰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좋은 건물을 지어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와 돌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이런 일에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단 한 걸음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절대 더 많이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함께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별다른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며 그 목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짊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옮겨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고 서로 반목하는 이들의 다리가 되며 마치 벌과 나비가 꽃과 꽃을 오가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수많은 단절된 관계들을 오고 가며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올 한 해도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더욱더 크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과 사명으로 삼아 그 계획들을 이루어 드리는 참으로 기쁨,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종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속에서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들을 걷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옵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하신 그 선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며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